자장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간 때 수박하고 떡을 드시게 될 겁니다. 그 수박과 떡은 고윤종식 집사님의 그 유족이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과일 안 가져오셔도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기 범천동의 경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보니까 참 손자도 착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준이 항상 예수님을 모르는데 사람 참 좋다 이런 기준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그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 되는 그런 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족들이 성령교회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인사를 전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주님 세월다
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흠없이 만들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14만 4천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하신 일과 하실 일을 깨달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흰옷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씻어 맑혀진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름 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그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한 몸이룬 우리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멀어지고 우리의 손에서는 만져지지 않는 멀리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그늘 되심과 보호하여 주신 그리고 불이 되어 주셔서 따뜻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흩어져 있지만 우리와 사랑의 삼겹줄로 견고하게 엮여져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의 닿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지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으로 살펴볼 때 온 백성들이 주로 인하여 성결하게 되었음을 절절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Oh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있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뺄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가 있나 보시고 나를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4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피조물인 저희 죄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총에 힘입어 주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서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육신에 치우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삶의 중심을 맞추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으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사람을 입어 저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는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둏대를 잡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 경험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더욱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의 몸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면 오곡빛과가 물어있는 가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최상품 포도나무로 저희를 심으셨는데 저희들이 될 포도를 맺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예배 시에는 다같이 참석하여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성에 있거나 또한 객지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어 은혜 가운데 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13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열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모세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주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한 사람이나 성막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가 받으리 그러하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만민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민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예배의 자리나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꿈꾸는 두 가지 중요한 환상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 드릴 때 저는 이제 강단에 올라서게 되니까, 강단에 서게 되면 어떻게 보냐면은 이 앞에 펼쳐진 14만 4천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공간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수는 적지만은 14만 4천의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이번에 대신동교회 가가지고 광복 80주년 그리고 재건 80주년 행사를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에 온 성도님들이 자리를 빽빽하게 차지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요한계시록적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의 그 찬양하는 무리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때 제가 항상 보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무형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저희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게 참 보기 좋은 일이에요. 반경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곳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원래는 가장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있어야 하는 그런 죄인인데, 그 광경을 강단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감격적이죠. 그런 것을 항상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그런 환상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번에 그 덕분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인데, 산 중턱에, 산 제법 높은 곳에 무엇이냐면 구원의 처소가 있습니다. 마치 방주와 같은 그런 처소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이 여호와의 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그냥 보통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멸망할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여호와의 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에도 여호와의 전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그냥 여호와의 성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처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러한 처소입니다. 여러분, 크루즈와 같은 큰 배 가운데에서도 큰 배도 있지만 작은 배도 있죠. 그리고 구명보트도 있습니다. 물에 대한, 물과 관련된 재앙을 만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합니다. 배의 규모와 상관없이 물에 뜨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처소가 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교회는요, 세상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처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는 큰 규모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세울 수도 있겠지만 적은 규모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덜하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의 배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2달란트의 배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의 배를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처소, 바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모습이냐면 사실은 꼭대기와 같은 곳에 있습니다. 좀 평평한 곳에 그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어져 가고 있었던 수고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김교회와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도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왜 이 장소를 산 꼭대기로, 산 중턱을 넘어선 그 위치로 두고 있는지, 때로는 그것이 힘들어서 포기할 만한 일이 될 것도 같은데 그냥 방주를 바닷가 가까운데 만들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디에서 지으시냐면 산 정상이나 산 중턱을 넘어선 곳에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교회가 방주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수고와는 달리 주의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이 수고는 구원의 초소를 만들어가는 방주를 만드는 수고와 그런데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보다 더 먼 곳에 있는 그 산 정상, 그곳을 성도들은 바라보게 되는데 마치 하늘 초소를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다다를 수 없지만 나중에는 꼭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어디에서 그 방주를 만드느냐면 이쪽 산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있는 저 높은 산에 있는 가장 가고 싶은 초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물이 이곳에 차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산 중턱을 넘어선 높은 곳에, 산 가장 높은 곳에 방주를 짓기 위하여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다치며 이런 수고를 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잠그게 되는 물이 차오르게 되면 이 배는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이 배가 떠오르고 나면 그 멀리만 보였던 그곳에 다다라서 우리는 다시는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저희는 섬김교회라는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냐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산을 오르는 수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재료를 가지고 산에 오르는 그냥 평지였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요즘같이 더운 시기에는 왜 하필이면 이런 높은 곳에 이것을 지어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드실까, 때로는 원망도 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세상이 좋다 하면서 세상의 낙과 쾌락을 쫓아서 가는 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 모든 자들은 무엇하냐면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고 그날이 되어지게 되면 이 배는 이제 그곳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좋은 곳만을 다다르기 위하여서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됩니까?
이 땅은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해안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곳에 마을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가족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저기 아름답고 좋기는 한데 해일 오면 다 죽겠는데, 이런 이야기. 제가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 쓰나미, 그 큰 해일을 바라보면서 좋은 장소, 해안가를 가면 습관적으로 찾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높은 곳에 있었죠. 그래서 해일 경보가 울리고 나면, 제가 지나친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일 경보가 울리면 저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향해 달려갈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이 세상은 반드시 해일이 오게 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안가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수고를 하기보다 이 더운 날에 그 해안가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시원함을 누리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날이라는 그 타이밍이 되면요, 수고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되게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장소가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예배 장소는 저는 좀 옛날처럼 막 너무 더워가지고, 그쵸? 근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부채질도 함부로 못하고, 옛날에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자부동이라는 거죠. 방석 그거 하나 깔아놓고 남자와 여자 나눠가지고 좀 심한 곳은 커튼 중간에 쳐가면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누가 부채질합니까? 그렇죠? 땀 뻘뻘 흘리면서. 누가 그때 춥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뜻한 곳을 향해 갑니까? 못했거든요. 때로는 그 시절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곳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땀 흘려도, 아무리 방주를 만들다 다쳐도 그 방주가 좋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은 언제를 바라봅니까? 그때 일어나게 되는 해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은 해일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날이 되면 감사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원망스럽겠습니까? 감사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재앙으로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이 나오냐면,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재앙을 내립니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는 지난 인생 가운데 재앙을 만나봤는데요, 저는 그 재앙에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 원망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재앙이 저를 얼마나 복된 장소로 옮겼는지 저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아마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앙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장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무엇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무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곳에서 그 무리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을 보십시오. 재앙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12절에 내리실 재앙은 이라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썩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지금껏 낙을 누렸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갔던 사람, 세상에서 은금을 가지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참한 환경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쳤어요. 이전에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이겨먹었거든요.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이겨먹었습니다. 성도들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노역을 시키더니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4살 미만의 아이들을 나일 가까이 던져서 남자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라 하면 그 사랑하는 부모가 남자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이를 잃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어린 양의 피 아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어린 양의 피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누추한 집에 들어가느니 나는 금과 은으로 장식된 이 화려한 처소에서 상으로 만든 나의 이 의자 위에서 나는 죽음을 맛보겠다. 그렇게 교만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나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버텨보려고 했는데요. 앞서 보니까 그 놀라운 해일에 쓰나미에 각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족도 죽어가고 귀족도 죽어가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 모두 다가 죽어가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해일이 일어나서 죽어가는 광경을 보니까 이전에 교만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돌려서 높은 산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요란하게 만드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재앙을 내리시거나 요란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앙이나 요란함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그 장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게로 오라 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지금 제 충분히 행복하고요.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게 더 좋겠어요. 이러고 버티고 있으면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주에 들여서야 되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해안가에서 도무지 떠나지 않고 나는 도무지 왜 저렇게 산에 오르며 사람들이 수고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좋은 바닷가에서 시원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해일에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쳐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마침내 산 정상에 있는 방주로 들이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방주를 만드는 수고를 한 사람들의 수고가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때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해안가에서 누리다가 갑자기 산 정상으로 뛰어오는 사람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딱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아멘 하고 수고하지 않고 방주에 올라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직접 만드는 수고를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됩니다. 제가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세상에서 경험을 웬만한 거 다 하고 목사가 된 케이스인데 제가 제일 바라는 목사님 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아십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목회자 되십니다. 예전에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유 그냥 곱게 자라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은 성도들의 수고를 모른다. 성도들과 공감하지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 웬만하면 성도님들의 세상적 삶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신실하게 자라와서 목회자 됐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교회에 먼지를 묻히면서 키워야 돼요. 해안가에서 썬텐 바르며 기름 바르며 키웠던 아이들보다 훨씬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됩니다. 어떤 인생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복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날 성도님들의 수고가 어떠한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 날씨에 얼마나 높은 경사도로 올랐는지 저도 나름대로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정말로 올라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올라와라, 올라와라. 성경에서도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려와라 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내리막길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래서 내게로 오라 이러면은 보통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6절부터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무엇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합니까? 영과 진리로 구원의 처소가 확보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 하나밖에 없거든요. 모든 절기가 다 성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절기 하나, 저와 여러분이 고대하는 그 절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막절. 우리를 하늘 곳간에 들이시는 그 장막절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에 태우고 그 알곡을 걷어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간에 저 멀리 바라봤던 좋은 장소에 우리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곳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돼요. 해안가에서 썬텐 기름 바르면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장소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일 경보를 빨리 듣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아십니까? 해일 경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정색하고 큰 소리 치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해변의 낙을 누리는 인생에서 올라가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해안가에서 그 즐거웠던 텐트고 뭐고 다 내버려두고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 갑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구원의 처소가 있는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중턱쯤 가면 알 수 있게 돼요. 무엇을? 저 멀리 보니까 높은 파도가 일어나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해일의 경고를 들려주시고 멀리 바라보니 해일의 파도가 보여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산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곳은 장차 망할 곳입니다. 장망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수고를 통하여서 망하지 않을 영원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경보를 들었단 말입니까? 어디 파도가 높게 일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이 소리가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낙을 누리는 삶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산을 오르는 수고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며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이게 무엇입니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해일이 있겠다 그 말입니다.
비가 안 왔으니까 물날이 안 만나겠네 이 말이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재앙을 피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다.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강조합니다. 만일 애국 족속이 무엇하지 아니할 때 올라오지 아니할 때. 그래서 스가랴서는 분명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높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올라올 수 있다. 올라와라. 우리 탁정은 성도는 맨날 그러죠. 교회 좀 엘리베이터 좀 놓읍시다. 안 그러면 내가 돈 내갖고 엘리베이터 놓을 테니까 얼마면 됩니까? 이런 항상 물어보고. 무릎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올라오세요. 올라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고 올라오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18절에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근데 앞에 족속을 보세요. 애국 족속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애국 족속이라도 올라오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옛날에 애국 사람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국 족속이라도 올라오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한 구원의 방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의 영역을 넓히시고 이제 이 잔치 자리에 이 구원의 방주에 길가에 가서 사람들을 청하여서 초대되었던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니 이방인들이라도 채워라. 이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초청되어진 은혜가 오게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가 재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또 강조하죠.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저는 진짜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죠. 올라오면서 아이고 그때 그 정진숙 권사님 잘못 만나고 교회 오는 바람에 낚였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그래도 아이고 정신 똑바로 지켜갖고 낚이지 않고 교회 안 오고 참 세상에 일요일 날 되면 놀러 가고 잘 산다. 아, 나도 이거 먹고 교회 와갖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초소에서 옮겨서 나는 올라와 있는데 머물렀던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낙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은 재앙을 만난 거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고마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해 준 사람들이 고마워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네. 처음에는 왜 내를 전도해가지고 내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왜 내보고 교회 오라 해갖고 이렇게 힘든 삶을 시작하게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지나보십시오. 옷자락을 10사람이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고맙다. 같이 가자. 자녀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교회 가자 하면 그렇게 싫죠. 참 고마워질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 말씀 해준 게 진짜 고마워질 거예요. 박정희 집사님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그 줄을 묶어갖고 새벽 기도를 같이 가게 만들어요. 그 여름 방학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학생이. 잠을 깨워가지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죠. 근데 보십시오. 그게 나중에 저력이 된다고요. 신앙의 저력이 된다고요.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어릴 적부터 부모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제 주담는 교회 있을 때 의찬이를 새벽 기도에 데리고 갔거든요. 초등학교 그때 5학년이었어요. 한 권사님이 이랬어요. 전도사님 똑하다. 아 새벽 기도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거 존다고 입으로 확 빼앗아갖고 주담는 교회가 춥거든요. 그 새벽에 그 추워갖고 벌벌 떨면서 잠든 아이한테 그 담력 확 빼뜨렸다고. 전도사님 독하다. 진짜 요즘 마음 같았습니다.
빙판 위에 있더라도 잠들고 빼앗고 싶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장소에는 재앙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올라가는 자가 복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벌써 몇 번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가랴서 마지막 장이거든요. 스가랴서 제일 초반부에 내게로 오라 하고 마지막에는 올라오지 아니하면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몇 번 강조됩니까? 16절에 해마다 올라와서, 17절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18절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재앙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적 재앙을 만나서 낙을 누리다가 벌받기보다는 빨리 벌을 받음으로 올라오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끔따끔하면서 회초리 맞으면서 어디로 몰려갑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저도 산을 너무 싫어하지만 해일이 오면 저곳으로 피해야 되겠다고 산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전이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세상은 재앙받고 벌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무엇입니까? 성결할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21절에 후반절에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가나안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고 재앙받고 벌받을 사람이라. 제가 이번 여행지 갔는데 산에, 제가 습관처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일 일어나면 경보가 울리면 저곳을 가야지 이랬는데 그 입구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가 군부대더라고요. 군부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군부대의 철조망 때문에 못 올라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그 해일이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앞에는 군부대의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여줘야 그 철조망이 열리겠습니까? 이 퀴즈입니다. 그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코데시. 이 여호와께 성결은 어떤 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모두 다가 알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일을 만나서, 재앙을 만나서 모두 다가 이곳을 향해서 나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더럽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철조망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화영검은 누구에게만 문을 열어줍니까? 여호와께 성결한 자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그 성결한 자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성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더딥은 사람들만 가지는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국 사람이라도 된다. 이방 사람이어도 된다. 그 사람들 모두 다가 나의 피 아래로 모인다면 그들은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전은, 방주는 누구만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문 앞에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려 준 사람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인침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이들은 그 문을 열고 구원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이 저는 다 이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만나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재앙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해안가에서 낙을 누리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산 정상에 있는 방주를 짓기 위하여서 일평생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해안가에서 잘 놀고 있다가 일어나는 해일의 경보를 듣고 그리고 파도를 보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 문까지 빨리 도달했다고 해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성결이 없으므로 문 입구에서 차단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문 앞에 서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아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해일 가운데에서 산 정상에 수고했던 방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해일을 통하여서 그 방주는 물 위에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던 저 높은 곳에 있는 섬과 같이 떠 있는 그곳에 이 방주는 예수님이 선장되셔서 그곳에 다다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다르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해안가에 있느냐 올라오라. 멀리 있느냐 내게 오라. 서울에서 두 가지 주제라고 했죠. 올라오라는 이 상황 가운데 안 올라오거나 못 올라올 이유들을 제거하십니다. 성결이 없어서 못 올라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안 올라오는 백성들을 세상의 낙을 누리는 그 모든 낙을 제거하심으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올라오게 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면 올라가셔서 영원히 좋은 것에 영원히 좋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라오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올라오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해변가가 너무 시원해서 올라가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 해안가의 여러 가지 제약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 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품으로 올라왔으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날이 이르지 않아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올라가야 되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땀과 눈물을 씻겨주실 그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며 수고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그 복된 장소에 우리를 옮기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의인들처럼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붙들고 함께 올라가는 자가 되어서 그 복된 장소에서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의 손을 붙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오늘 특별히 어머니에게 이 구원의 장소로 같이 가자 하면서 그동안 기도하였고 마침내 이 장소에서 말씀을 듣게 하였던 이 모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도 이 손 놓지 않고 하나님 그 복된 처소에서 딸에게 감사하며 딸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님께 드린 것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모든 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었사옵니다.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하늘과 땅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로, 전도의 예물로, 또 구제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만 기도원을 증축하는 특별 건축원금을 드린 주의 여정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기도원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원에 쳐서도 올라가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였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간증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받은 영적인 은혜가 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을 지었던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대로 기도원이 잘 세워지고 운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래 헌신되어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처소를 세우고 기도의 처소를 세운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풍요롭게 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장례 절차를 끝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고 또 성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던 그 종들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또 높은 파도가 보여져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재헌총회 신학원 2025년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일시는 8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장소는 재헌총회 신학원입니다. 부산도의 청소년 및 청년연합 큰 모임이 8월 31일 주일 오후 5시에 재헌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정교회 스드미스터 서열이 문답 영상 강의 2025년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9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25일 화요일까지 재건 성김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개강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부산도의 부산성경연구원 2025년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재건 새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제107회 재건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재건 대신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윤진봉 집사의 장례 예식을 위해서 기도와 조문으로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들 허영씨, 며느리 현자, 딸 현수, 허성기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으로 송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인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신 그곳에 올라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처소로 들어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10분 후에 오예배를 드리겠습니다.